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이기기 어려운 유혹이 있었다. 이런 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술, 담배의 유혹, 아니면 음식의 유혹, 아니면 커피의 유혹, 아니면 잠의 유혹.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분들은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최신형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지름신이라 그러죠. 지름신의 유혹 뭐가 있을까요? 저는 예전에는 술, 이 담배의 유혹을 이기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막 힘겨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주로 이기기 어려운 유혹은 음식의 유혹, 그리고 이제 커피의 유혹입니다. 옷이 이제 막 점점 작아지는 걸 깨닫고 이 음식의 양을 좀 줄이고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늘 마음을 먹지만, 이 음식의 냄새, 이 먹고 싶은 유혹 앞에 이내 잠깐 고민해요. 아, 이거 안 되는데 이러다가 또 우리 명언 있잖아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는 거라고 하니까, 이러면서 이제 3년 시키면서 벌써 안동에서도 2년이 그냥 이렇게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커피도 이제 아침에 한 잔을 마시면, 또 아침에 마셨는데 또 아침에 또 누가 주면 또 마십니다. 그냥 오후에 또 주면 또 마셔요. 저녁에도 주면 또 마십니다. 그냥 계속 마십니다. 사양하지 않아요. 오죽하면 저는 뭐라고 말하고 다니냐면요, 제 몸에는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커피가 흐른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유혹이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닌데 종종 자주 사용을 합니다. 아, 근데 가만히 보면 유혹이라는 건 그 사람이 아주 좋아하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아주 정말 귀한 커피, 좋은 커피가 있으니까 잠깐 좀 나와 보세요라고 말하시면 저 어떻게 할까요? 별로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시간을 내서라도 나갑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분이 목사님, 아주 맛있는 주스를 좀 사줄 테니까 좀 잠깐 나와 보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아, 괜찮아요. 다음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겐 그게 전혀 고민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리 그냥 주스를 짜냈다고 해도 그건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 안 먹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성도님들께서 그냥 좀 보자 그러면 물도 안 주셔도 저는 갑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가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유혹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유혹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 우리를 위한 간구를 하라고 하셨는데,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였고요, 오늘 세 번째는 이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라는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행복한 곳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같이 좋은 음식, 좋은 집, 아주 편리한 환경, 첨단의 어떤 이런 이 기기들, 이런 것들을 가진 세상이 있었을까요? 정말 대단한 세상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만족스러우십니까? 어떠세요? 사실 성도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곳, 악으로 가득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한다면, 대충 살려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세상과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우리를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기도와 같습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시험은 무슨 말입니까? 시험이 뭘까요? 제가 예전에 야고보서를 말씀을 드릴 때 자세하게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망각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페이라조라는 단어인데요. 이거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이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 같은 시험이라는 말이지만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번역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 처음 들어보시는 것처럼 계시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맥에 따라서 크게 이 단어는 두 가지, 시련이라는 의미, 테스트라는 의미와 유혹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시련, 테스트, 유혹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먼저 이 단어가 테스트라는 말, 시련이라는 말로 번역이 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죠. 테스트는 우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난 시간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광야 사막 한가운데서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그들에게 양식이 없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목적도 있지만 하나의 시험이기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슨 테스트입니까? 출애굽기 16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테스트입니다. 내가 시험하겠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매일 그날의 양식을 내려 주십니다. 40년 동안 내렸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법칙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딱 그날 먹을 양식, 일용할 그날 쓸 양식만 거두고 남게 거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오늘 양식이 내리지만 나는 오늘 양식만 먹어도 다음 날이 되면 하나님이 또 양식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테스트, 훈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그들이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못하는가를 시험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만나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훈련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시기 위해서 테스트, 시험하십니다. 이럴 때는 테스트의 시련의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야고보서에도 살펴봤지만 유혹이라는 같은 단어, 시험이라는 단어, 페이라조 하는 단어가 유혹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땐 주의해야 돼요. 이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시험이 유혹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때에는 이 단어를 하나님과 연관시켜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짓도록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유혹은 누가 하는 겁니까? 왜 하는 겁니까? 유혹은 사탄이 하는 거고 왜 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땅의 것, 이 육체의 것에 집착하게 만들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이 사탄의 마귀의 유혹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기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는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테스트의 의미가 아니라 유혹으로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이 넘어질 만한 함정을 여러 개를 파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약점을 건드리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거, 이런 거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야고보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탐심, 탐욕 이런 것들이죠. 그러므로 이 기도는 우선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이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될 것이고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유혹의 근원이 되는 나의 이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유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싸웁니까? 성도 간에 왜 싸워요? 여러분 부부 간에 왜 싸우십니까? 안 싸우세요?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왜 다툽니까? 친구들끼리 왜 싸웁니까? 결국은 욕심 때문이죠.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욕심, 내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심, 주도하고자 하는 욕심, 이런 욕심들이 결국 다툼을 만들고, 여러분 다툼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상처나고 망하게 만드는 것이 이 다툼입니다.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한 주님으로 모시는 성도들의 모임이라면 교회는요, 정말 은혜가 넘치고 날마다 좋은 일이 아주 많이 생겨야 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정말로 그렇습니까?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전국의 교회마다 다투고 분쟁하는 일들이 참 많아서 몸살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더 겸손하고 더 배려하고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이해해야 할 텐데 왜 교회가 이게 안 되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도 있고요, 믿음이 조금 좋은 사람도 있고요, 믿음이 보통인 사람도 있고요, 믿음이 보통에서 떨어진 사람도 있고요, 믿음이 거의 없는 사람도 있고요,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고 우리는 아직 완전한 성화는 아니고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더 나아지겠죠. 그러나 아직은 과정 중에 있는 사람, 단계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교회는 나와 같이 부족한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다 죄인이잖아요.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나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부족한 나를 생각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 말고요, 여러분. 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마다 다 자기의 마음이 있어요. 다 자기의 욕심을 내세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한번 그냥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래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정말 아무런 사심 없이 그냥 기쁨으로 그냥 섬기는 겁니다.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섬기시는 거죠? 아닌가요? 여러분, 그냥 남들 눈치 때문에 억지로 체면 때문에 하시는 분 안 계시죠? 자, 근데 처음 보이는 이렇게 다 기쁨으로 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섬기다가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은혜가 떨어지면 점점 말이 많아지고 원하는 게 많아집니다. 왜요? 거기에 뭔가 조그만 사심이, 욕심이 하나 조그만 게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사심 없이 감사함을 했던 일이 나중에 거기에 자기 주장이 생기고 사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니까 말이 많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서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그 주장들이 부딪히고 그 욕심들이 부딪히면서 마음이 상하고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에서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 욕심을 버리게 하옵소서. 내 주장을 버리게 하옵소서.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이 말이, 이 기도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와 같은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게 해달라는 기도.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육신입니다. 몸이죠. 몸.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이라는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육신의 정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를 유혹하는 것 두 번째는요, 세상입니다. 이 세대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다스리는 악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말 속에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을 다 포함하고 시대 정신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사는 것, 입는 것, 먹는 것, 거주하는 것, 돈 버는 것,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 교만한 이 허황된 우리들의 마음과 심리를 자극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이 세상 원리를 따르도록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단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좀 세상과 다르게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신앙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할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 무분별하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뒤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세상 방식을 따라서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많죠. 대표적인 예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상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따르고 계십니까? 자, 우리를 유혹하는 것, 육신, 세상. 세 번째는요, 마귀, 사탄입니다. 사탄. 그럼 사실 사탄은요, 앞에 말씀드렸던 육신과 세상을 이용해서, 모든 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시험하는 자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사탄은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수많은 마귀와 귀신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자, 사탄이 가장 애용하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즐겨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매주 잘 나오게 하지만 나와서 딴 생각하게 만들고, 나와서 졸게 만들고, 나와서 서로 화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이 작업이죠. 결국 새가 와서 길가에 떨어진 씨를 금방 물어가는 것처럼 말씀이 뿌려지지만 그 말씀을 먹지 못하게 해서 금방 빼앗아가고 맙니다. 말씀을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지속적으로 빼앗기면 교회는 나오지만 말씀은 못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세상의 생각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 시간은요, 참 편안하고 좋은 시간인 것 같지만 그저 평온한 은혜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능한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하는 설교 스타일이 여러분들하고 안 맞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예전처럼 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3대지로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제 스타일이긴 하지만 설교를 한번 여러분들 들으시다가 혹시나 좀 말이 빠를 수도 있고 한번 놓치면, 논리를 놓치면 그 다음부터 중간에 따라가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뭐 2년 되셨잖아요. 적응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제 스타일 바뀌기는 쉽진 않고요. 어쨌든 적응 잘 하셔서 정신 차리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가끔은 괜찮아요. 뭐 그래서 여러분 교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교회 와서 옆에 남편이 존다고 해서 막 이렇게 꼬집어서 깨우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교회 와서 주무실 수 있다는 것도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가끔은 피곤해서 졸고 가끔은 다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매 시간마다 그런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영적 전쟁에서 늘 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깨어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뭔가, 세상과 육체와 사탄이라는 것을 잘 알고 그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평생 해야 할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것보다 더 적극적인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악으로부터, 악에서 구원해 달라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같은 맥락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바르게 분별하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 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다 시험하고 유혹함으로써 저 악에 빠지게 함으로써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설교 시간에 사탄, 마귀 이런 말을 하면 그런 게 어딨냐라고 하면서 강한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늘 우리 주변에서 우는 사자같이 먹잇감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복날이 또 얼마 안 남았어요. 말복이 언제입니까? 이번 주 중에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보신탕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어쩌다가 먹을 기회가 생겨도 가급적 안 먹습니다. 뭐 제가 무슨 채식주의자도 아니고, 제가 채식주의처럼 생겼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제가 뭐 동물 애호가도 아니고, 그냥 제 입에 안 맞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입에 안 맞아요. 차라리 저는 그걸 먹을 바에는 돼지고기를 먹고 소고기를 먹겠다, 이런 주의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요즘에야 뭐 이제 사육을 다 하겠지만, 예전에 식용으로 어렸을 때도 보면 집에서 키우던 개를 막 먹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식용으로 개를 집에서, 가정에서 키워놓은 분들이 계셨죠. 근데 그런 분들은 개를 어떻게 합니까? 아주 잘 먹이죠. 좋은 음식들을 잘 먹입니다. 여러분, 닭을 키우는 분들도요, 닭을 아주 좋은 사료를 잘 먹입니다. 돼지도, 소도, 또 양식하는 물고기에도 늘 좋은 사료, 좋은 먹이들을 잘 먹어 주어서 아주 잘 키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뻐서 그래요? 사랑해서 그럽니까? 아니죠. 잡아먹기 위해서. 잡아먹기 위해서. 사탄도요,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줍니다. 물질도 주고, 성공도 주고, 권력도 주고, 명예도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든 아주 잘 되고 있을 때, 아주 그냥 일사천리 잘 진행되고 있을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요? 그것을 주면서 하나님과 점점 나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이걸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된다? 내가 예배를 안 나가고 있는데 잘 된다? 여러분, 이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사탄이 주는 목적은 뭡니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서 저기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이용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그 유혹에 빠져서 저 깊은 늪에 빠졌을 때 스스로 헤어나올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 못합니다. 누군가 늪에 빠진 사람은 밧줄이나 뭘 던져줘야지, 나뭇가지든 뭘 던져줘야 그걸 잡고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악으로부터 구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악으로부터 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게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악에게 승리하기 위한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사탄은요,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뭐 사탄이 뭐 있냐 뭐 없냐 이러면서 너무 무시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또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마귀의 세력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길 수 있어요. 예. 둘째, 승리하는 방법. 둘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예.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죄의 유혹과 이 악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늘 기도하셨고요. 특별히 죽음을 앞두고 이 큰일을 앞두고도 기도하셨습니다. 자,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당연히 우리도 기도해야 되죠. 마태복음 26장 4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열심히 그리고 더 뜨겁게, 특별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방법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우리 환경을 잘 정돈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부분, 가장 취약한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독 돈에 약한 사람, 소유욕이 강한 사람,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 남에 대해 말하기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 육신의 정욕에 약한 사람, 이런 것들이 다 사탄의 먹잇감이 돼요. 그래서 조금만 틈만 보이면 바로 공격하고 바로 그걸 물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우리의 이런 약점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약점 스스로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제하고 정결하게 우리의 삶을 잘 정돈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있어서 마음을 잘 잡는 것도 중요한데요. 또 중요한 것은 실제로 여러분이 유혹받는 일을 만들지 않는 것, 유혹받을 장소에 가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도박에 빠진 사람이 도박장에 가서 그 안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옆에 앉아서 주님,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가 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이 악에서부터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마음속으로 주님, 술자리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마음을 다짐하지만 금방 마음이 무너져서 선배가 가자고 하니까, 직장 상사가 가자고 하니까 일단 가서 앉아 있기만 하자라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가면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절제가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그 자리에서 속으로 하나님, 이 위기를 잘 넘기게 해주세요. 이 장로 아들이라는 사람이, 목사 되겠다는 사람이 이 위기를 잘 넘기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봐야 술자리 앞에서 술잔을 받아놓고 이미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자, 선배가 주는 거니까 딱 한 잔만 해라. 분위기상. 직장 상사가 주는 거니까 한 잔만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이번 한 번만이야. 다음에 잘하면 되지 라고 합리화시키면서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저만 그런 거죠?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늘 잘 이기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의 자리에 가면, 악을 만드는 사람 주변에 가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지 마세요.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절대로 안 넘어져. 여러분, 믿지 마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 삶의 환경을 잘 만들어 둬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죄의 자리가 되지 않도록, 또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도록 절제하고 정돈해서 잘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언제든지 내 주변에 은혜로운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계속 찬양을 듣고 감동이 되는 찬양을 들으면 죄를 짓는 순간에 죄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성경책이나 큐티책을 내 손 닿는 곳에 두어서 늘 말씀 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또 세상에서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 보는 시간보다 정말 은혜가 되는 경건 서적들을 계속
읽어두는 것들, 이런 것들을 뭐 구체적인 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주변의 환경들을 잘 만들어서 정돈하게 된다면 여러분 시험 당할 일들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실제적인 이야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아직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 속에 살고 있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에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이 있어요. 우리는 이 유혹과 이 시험에 너무 쉽게 넘어집니다. 저는요 우리가요 이제는 좀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 유혹에 매일 치고 자주 넘어지고 매일 슬퍼하고 그래서 매일 아파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렵게 간신히 겨우겨우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넉넉하게 아주 풍성하게 저 높은 곳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평생 해야 할 너무나도 당연한 중요한 기도예요. 제가 밤에 제 6살짜리 아이랑 둘이 손잡고 걸어가다가 그럽니다. 숨바꼭질 하자 그러면서 확 숨어버려요. 깜깜한 밤에. 그러면 이 아이가 아빠! 죄송해요. 너무 컸네. 아빠라고 막 소리를 막 질러요. 갑자기 막 크게 진짜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왜요? 무섭다고, 도와달라고, 지켜달라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럼 이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위기를 만나고 시험을 당하게 되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아이가 아빠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빠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왜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유혹들을 잘 이겨내셔서 아주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기도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잘 기도할 수 있다면 이 기도는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균형 있는 완벽한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